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세 가지의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보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무슨 질문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죠. 뭐 병자들도 그때는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중풍병, 문둥병, 뭐 이런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뭐 귀신들을 내쫓 주셨잖아요. 귀머거리 되고 뭐 장님되게 하는 귀신, 이 모든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이적들을 행하셨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 굉장히 궁금합니다. 분명히 좋은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이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지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뭐 물론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선지자 맞죠. 근데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 후에는 망한다.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싫잖아요. 그 싫은 소리 누가 하기 좋겠습니까?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되죠? 금방 딱 니느웨가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딱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할 때 금방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금방 나타나서 이게 예비하심인가? 아니요.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배가 이제 파손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낮 밤낮을 있게 되는 거죠. 큰 물고기예요. 고래 아닙니다. 우리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 항상 그 주일학교 때 이렇게 그 어떤 그림 사파로 보면 항상 고래예요. 큰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고래는 포유류라는 거.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어쨌든지요. 뭐 그건 뭐 치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뭐 물고기가 토해내 버리잖아요.
토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니느웨로 가가지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해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죠. 네, 그 이야기, 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봐도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 그 죽으심과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실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게 그게 전부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표적은 그게 다예요. 그거 이상도 없어요. 그거 이하는 아니죠. 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참 죽음의 방식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예, 뭐 이를테면은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 죽일 때, 그러니까 사형시킬 때, 몸에 달아서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그 피 마지막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죠? 남은 거는 회개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의 죄를 몰수해 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회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에 속해 있었던 것들, 그래서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회개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그 피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는 거죠. 죄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서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표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거든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남방 여왕은 그 시바 여왕이죠.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미련함,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함,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그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정말 그 지혜, 이 세상 어떤 것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 그 듣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이 세대를 향해서 더 크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정말 이 영적인 일들에 늘 깨어 있어야 하죠. 지금이 더욱더 그래야 될 때죠. 한국이 더욱더 그래야 될 때죠. 정말 전 세계 유례 없이 이 한국에서 이 귀신들이 발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더 각성해야 될 때죠. 회개해야 될 때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더욱더 희망은 없습니다. 니느웨가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심판날에, 그 심판날이란 말씀을 꼭 하고 있어요. 심판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른 땅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물 없는 곳 이렇게 마른 땅 이렇게 뽀송뽀송한 데를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우리의 육체를 집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집 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집이 보니까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오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텅 빈 상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빈 상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새 그래서 이렇게 빈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죠? 공황장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황장애 물론 공황장애가 비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만 그것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되느냐? 안 그러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보면 쫓고 또 쫓고 또 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거 뭐 확실하게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쫓았을 때 뭔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또 쫓는 건 있지만 그 다음에 쫓고 또 쫓고 또 쫓고 그 다음에 또 쫓고 그 다음 날도 또 쫓고 하는 거를 하는 공동체의 그 기본적인 성경 말씀이 뭐냐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쫓았으면 그 다음에는 상태가 더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은 채워야 됩니다. 뭘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는 현장 가운데로 말씀이 정말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런 어떤 예수님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이 집이 뭐 이래 뭐 그러면서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집을 지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충만함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귀신이 나갔고 병도 치료됐다. 이제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놀았던 거 열심히 놀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뭐 선교를 다니면서 늘 드는 생각이지만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는 매일 이제 중국만 다니다가 캄보디아를 가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쫓겨난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중국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가 쫓겨나다시피 한 그런 이제 중국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다닐 때는 늘 긴장의 연속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막 식사 때 웃고 자유롭고 해도 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참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캄보디아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자유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항상 어느 나라도 가든지 간에 다 잘 먹으니까. 근데 또 특별히 맛있고, 참 과일도 많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한국이 제일 못 먹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각종 식재료는 다 있지만, 그렇지만 비싸잖아요. 근데 싸게 정말 잘 먹을 수 있는 거는 이 나라구나라는 뭐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아이들만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고 여자고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눈이 크고 부리부리하고 막 얼굴에 윤곽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고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한 것이지, 우리가 정말 캄보디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더워요. 땀이 그냥 삐질삐질 나요. 차에서 내리기도 싫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앙코르와트라는 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데, 우리는 앙코르와트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라고 그러는 얘기만 들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좋겠죠. 그런 크메르족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거예요. 의미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 보고 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곳을 다녀와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어요. 그 맛을 경험하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무엇과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있을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인간 관계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거보다 새롭게 형성되어진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관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회개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죄가 느껴질 때마다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 임재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